할렐루야. 아멘. 생소한 듯 익숙한 듯 여러분의 기도 수요일날 이렇게 드려주시는 또 저희 단체와 또 저희 부부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런 중보 기도와 또 생각나실 때 또 해주시는 그런 기도로 보시다시피 건강하게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1년 만에 거의 1년 만에 서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사느냐고 물어보면 밥 힘으로 산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 부부는 또 저희 단체는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말씀으로 성도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조금 이른가요? 네, 한 4일 정도 남겨놨는데 미리 인사드린 이유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에게 일일이 인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미리 인사를 드립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니 요즘 같은 하이텍 시대에 뭐 카톡으로 다 보내면 되지.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카톡 크리스마스 인사는 답장을 해도 욕을 먹고 안 해도 욕을 먹습니다. 그 많은 카톡 인사 일일이 답장하면 이런 이야기 들을 겁니다. 아니 요즘 뭐 교회 그만두더니 시간이 남아 도나 보네. 답장 안 했다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감히 내 카톡을 해? 뭐 그러면서 저 크리스마스 인사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맘때 크리스마스 인사 뭐 선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데 우리에게 잊지 않고 들어야 하는 그런 생각, 반드시 해야 되는 생각, 뭐니 해도 크리스마스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거룩한 임마누엘 형제 자매님들이여,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깊이 생각하십시다. 2016년도 12월 21일 대강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정도에 떠오르는 이유, 핑계 혹은 변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고 많은 날 중에 성탄절이 그 바쁜 연말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성탄절이 소중한 홀리데이라는 거예요. 휴일. 또 세 번째로 화려한 파티와 모임들은 꼭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몰려든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여러 세상의 유혹들, 또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이 시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를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연말이니까 잘 됐죠. 1년 돌아보면서 예수님 생각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소중한 휴일이니까 오붓하게 가족들과 같이 시간 보내면 되는 거예요. 또 화려한 파티와 모임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대강절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신앙생활은 심오하고 깊은 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해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대속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단 말이죠. 그 대속 생각하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아무 공로 없는데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 나 같은 죄인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구원은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허락되었기에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주어진 것일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식인, 무식한 자, 한국,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그 누구에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곧 복음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인데,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 복음을 받을 만한 자 같은 어떤 그런 자격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서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봐가시면서 복음 전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한 100명한테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막 집중해야지. 이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해도 이 사람에서 끝날 것 같아. 그럼 그걸 계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 자도 예수님 만나 주셨고, 하나님 사람 통해서 복음 듣고 변화해서 사도 바울이 된 거죠.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음, 그 복음을 부러울 것이 없는 로마에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전하기 원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에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충성되어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이 복음, 구원의 선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면 복음 전할 수 있어. 베드로 같은 사람. 그저 그런 사람이면 돼. 허슨 테일러 같은 분, 빌리 그레이엄 같은 분. 그 잘 알려진 부흥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복음 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복음 전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일까요? 그분들이 너무 귀하게 잘 쓰임 받으셨지만, 또 능력이 있어 보이기도 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에 대해서,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복음 전하는 능력은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읽기 쉬운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뭐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전하는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뭐 갖고 있시죠? 내 갖고 있는 게 별로라면 좀 주눅 들고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게 대단한 것이라면 뭐 더 과시하고 싶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 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어지시죠? 그래도 혹시나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은 기독교 변증 설교자로 섬기면서 많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쓰임받는 나빌 쿠레쉬라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모슬렘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인물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되었는지 우리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His world was shattered. Seeking comfort, he reached for the Quran. I pull out the Quran and I start going through its pages, and it was a rude awakening that there isn't a single verse in the Quran designed to comfort a hurting man. Not one. And so I put it away, I turned to the Bible, I went to Matthew, and it didn't take long for me to get to Matthew chapter 5, and here's what it says.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And so I'm saying to God, God, I know what you want me to do, but I just need time to mourn. I just need time to mourn. I just fell in love with the Bible at that moment. It was as if God had written those words specifically for me. He knew 2,000 years ago that I was going to need comfort in this moment, and he knew that I would go to Matthew, so he put that verse in Matthew for me. And I said, okay, this is real. This is the Word of God. This faith is where the truth is found. And that's when I ultimately, by reading the Bible, accepted Christ. Nabil started telling people about his new faith, including his parents. He says they were disappointed, but still love their son. He is praying that they will one day accept Christ. So they can know him, so that they can be with him for eternity, so we can all be together for eternity. I can't even imagine, honestly, I can't even imagine going to church with my family. And I would love someday for my father and my mother to be worshiping alongside me. I can't even think about it because I'll just break up. Today, he works for world-renowned apologist Ravi Zacharias and has a book called Seeking Allah, Finding Jesus. He is most grateful for the understanding of truth and the gift of eternal life. Jesus was able to resurrect from the dead. He has killed death, and this life is all about life. It doesn't end in death. And there's nothing more freeing than that. 할렐루야. 네, 이분이 찾았어요. 꾸란에서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찾을 수 없었어요. 근데 무엇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물론 이분과 교제하던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이제 영적인 이제 교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영적인 교제가 그분을 어떤 구원의 길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길로 인도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나빌 쿠레쉬가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 5장을 읽다가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쓰여진 그 구절을 읽고 마태복음 5장 무엇을 읽고? 복음을 읽고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지금은 곳곳에 가는 곳마다 정말 그 모슬렘들의 또 그 이슬람의 허구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로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능력 있으십니까? 능력이 없다고 한들 나의 능력 없음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복음이 영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이방신을 섬기던 자도 회심시켜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믿게 하고 회심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파고들어서
회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저희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옛 우리 영광을 곳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복음을 허락하신 우리 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복음을 전하는 능력에 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이 없습니다. 뭐 능력이면 그런 얘기 이제 꺼내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에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어도 능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왜 또 그런 분들 계시죠? 저도 가끔 그런 걸 뭐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저는 정말 복음 전할 자격이 안 돼요. 저는 미달입니다. 자격 미달이에요. 좀 괜찮은 사람이, 저보다 나은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이 전해야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관한 문제입니까? 자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격 문제가 걸린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요? 또 그 레파토리 나오는 겁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 허슨체, 엘라 빌리그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구상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서 복음 전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인 거 인정하면서, 의롭지 못한 거 인정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서 복음 들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죄인이고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복음을 듣는 자에게도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다 전도한 사람 중에 기억나는 이 사람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중고 선교를 갔다가 전도를 하게 된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때 당시 한 20대 말에서 한 30대 정도 됐을까? 이렇게 그런 청년이었어요. 이제 중국 기차 이제 그 문가에 이렇게 서서 창밖을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마침 저는 이제 기차 안에서 이제 조선족 성도님과 함께 그 통역을 통해서 중국말로 된 전도지 나눠주고 사학리 이제 그걸 이제 나눠주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이제 뭐 나눠주기 바쁘지 않은데 왠지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 전도지만 전해주는 것 말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학리를 바탕으로 한 중국 전도지 건네주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학리 가지고 복음 전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시작합니까? 물론 이제 표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사학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그거 말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죠. 근데 이 말은 정말 듣는 누구에게나 거부감이 없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영적인 원리란 말이죠. 뭐에 대한 것입니까? 죄에 대한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좀 납득시키거나 이제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인데, 당신 죄인입니다. 근데 이 말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중국 청년한테도 이 두 번째 영적 원리를 스킵할 수 없잖아요. 이거 뭐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인간과 죄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서 당신이 죄인인 거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기도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 거니까 뭐 이 사람의 배경을 몰라도 뭐 어떻게 해도 이게 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의 대답이 제가 죄인인 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이제 너무 당황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또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이게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또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섬주섬 이제 뭐 꺼내는 거 이 안에서 이제 뭐 꺼내더니
그 조선족 그분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이제 그분이 딱 보더니 이거 출소 증명서 아니야? 아니, 예, 그 사람이 죄 있는 거 정말 맞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가 인정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전과의 기록 지울 수 없는 평생 자신 따라낸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 뭐 제가 2번 물어서 그분이 보여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끝까지 숨겼을 거예요. 이런 걸 왜 보십니까? 근데 이분이 막 출소해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집에는 아내, 또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보니까 그 사람 머리가 아주 심하게 짧은 것도 이제 좀 보여지고, 아까 이렇게 차창을 물끄러미 쳐다봤을까 뭐 생각하는데, 과연 와이프가 또 아이가 나를 반겨줄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나, 뭐 혼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죄인인 거 인정하니까 그냥 복음 계속 전했어요. 이분이 정말 이제까지도 제가 복음을 제시한 그 어떤 분보다도 귀 기울여 그 얘기를 듣고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진실성에서만큼은 저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처음 보고 다시 보지 못했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죄인은 제가, 저 의롭지 못하잖아요. 제가 알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죄인은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제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분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예수께서 들어보지도 없는 사람 무슨 자격 가져서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도 의롭지 못해서 자격이 없고, 복음을 받는 사람도 뭐 의로운 것은 뭐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고 하는데, 이때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작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어로 얘기하자면 kicks in. 예? 이때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약간 발동을 하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표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에게도 없고 듣는 사람에게도 없는 그 의가 복음에서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의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말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탐욕이 오라고 눈앞 유혹하는 그런 세상에서 몸을 치면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영혼 구원은 우리의 의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똑같은 중국의 기차관에서 예수 명접한 청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1시간 내내 붙잡고 있겠는데도 그 중국 그 과학 선생님, 그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인데 1시간 내내 뭐 창조론이 맞냐, 뭐 진화론이 맞냐, 그러니까 변론하다가 다 끝나버렸어. 그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위해서 내 평생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할 그 한 영혼 위해서 복음 전할 때, 내가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매일 망나니같이 사는 사람 복음 전하면 누가 그 복음 받아들이겠어요? 의롭게 살아야죠. 하지만 그 의로움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능력을 따지자면 저와 여러분 능력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 자체에 있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에서 자격을 따지자면 누구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 전할 때 나오는 특별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복음 자체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10명을 전도했든 100명을 전도했든 1000명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의에 힘입어 정말 내 평생 한 영혼 전도하기로 또 구원에 이르는 것 쓰임받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 또 이 기회를 사용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놀랍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